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새미듬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인승 목사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정인찬 목사님 계실 때 말씀을 와서 증거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 이영태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영태 목사님 잠시 임시 당회장으로 사역하실 때 그때도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아마 수년이 지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최덕준 목사님이야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한인교회를 55년 전에 세워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옵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함께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함 받는 복된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있는 새미듬 장로교회 원로 목사 이인승 목사입니다. 여기서 시그널 한 3개만 지나면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인데, 제가 새미듬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24년 그게 사역을 하고 작년 11월에 우리 한인교회에서도 많이 화환도 보내주시고 축하를 해주셨는데, 작년 11월 10일 날 은퇴식을 하고 이렇게 벌써 한 10개월째 지내오고 있습니다. 10개월째 지내오면서 제가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휴스턴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거기에 우리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으로 저를 파송해 줘서 거기에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매주일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도 하고 행정 처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휴스턴 주를 위한 교회 김수흥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3분 이상 공동회에서 표가 나와서 7월 첫 주일부터는 김수동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설교하시고 담임 목회를 하시니까 제가 6월 말로 임시 당회장을 제대를 했는데, 7월 달 마지막 주부터는, 마지막 그 넷째 주는 저희 교회 매월 넷째 주는 제가 설교하니까 설교했는데, 8월 달은 계속 연속 드라마입니다. 연속으로 지난 8월 첫째 주일하고 둘째 주일은 코퍼스 크리스트의 은혜장로교회 우리 PCA 교단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가서 2번 설교하고, 오늘 여기 8월 17일 날 셋째 주일은 한인교회에서 설교하고, 넷째 주일은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 설교하고, 5번째 주일은 저 달라스 소망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9월 첫째 주일은 한인 장로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연속으로 설교를 시켜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또 이 단에 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최 목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면류관이란 말은 스테파노스란 말인데 이건 바울 당시에 운동 경기에 승리자에게 수여하던 것으로 그 당시에 월계수 나무나 또는 상수리 나무 등의 잎을 엮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면류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왕들이 쓰던 그 왕관과는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왕관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면류관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왕 노릇을 할 것이며 또 다스리는 특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만 하지 아니하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란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의의 면류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군데에 보면 영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씀 대신에 영생을 취하라, 영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되었으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따로 남겨둔다 또는 보존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장래에 준비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은 것,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바울은 바로 이 의의 면류관, 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서 날마다 그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의로우신 재판장은 이 땅에 앞으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결단코 오류나 실수가 전혀 없으신 정확무한 정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의 면류관,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어진다고요? 바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말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의의 면류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의 삶은 먼저는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쌓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죠.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에서 전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드링크 어퍼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붓는 일종의 제물 위에 붓는 그 마지막 그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주를 붓는 행위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서 바울 자신의 희생적인 순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 이미 임박했음을 예견하고서 자기의 남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서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골적으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의 순교를 앞두고 자기가 떠날 시각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의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될 그 시각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따라갑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레슬링이나 또는 권투 경기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힘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면류관을 받게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주의 은혜로 승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지 금년으로 52년째 달려오고 있는데 52년째 달려오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목회를 하다가, 주위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잡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목회자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종인데 목회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목회를 그만두고 목회를 사임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장사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질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있는 대로 먼저는 이것들을 피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란 바로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10절까지 나오는 악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그 욕심에 떨어지는 악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알고 이것을 탐내는 자가 되어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악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멀리하다가 마음이 부패해져서 미움과 다툼과 악한 의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이런 악한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자들은 먼저는 의를 따라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티카오이오노 순애란 말인데 이건 바로 공의를 뜻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땅에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경건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유세 배이하냐라는 말이 이건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의지와 감정과 행동 등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는 죽을 때까지,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금년지 70 하나인데 조성호 장로님 저하고 딱 10살 차이에요. 81세.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설교하면서 이렇게 살고 또 그 후에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설교하면서 또 글도 쓰면서 말씀 증거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70이 넘은 사람들은 언제 부름받아 갈지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 아멘이 없어요.
70이 넘은 분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준비하고서 살아야 돼요. 70 밑에 최근에는 보니까 62살인데도 두 분이나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을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자기 희생적이고도 자기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인내를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건 바로 휘포모넨이란 말인데, 단순하게 참으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나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온유를 따라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란 바로 프라워 다디엔이란 말인데, 지나치게 관용하는 것과 지나치게 노여하는 것의 중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할 때는 노하고 너그러울 때는 너그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가진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친절함과 너그러움과 온순함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받게 될 면류관을 받게 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악을 다 버리고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진리로 무장해서 비진리와 싸우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 중심의 교리로 무장해서 이단과 싸워서 이기고 사이비 종파와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 달려갈 길이라는 이 말은 바로 드로몬이란 말인데, 이건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 42.19km를 달리는데 중간에 힘이 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경기자가 아니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질주해서 42.19km를 이제 달릴 때 그가 코스를 다 달렸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면서 살아온 자기의 전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평상시에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신앙 정신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치고란 말은 바로 바울이 경주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렸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인교회 역사가 최덕준 목사님 나이하고 같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요. 1970년생이 한인교회 197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금년이 55년을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건재하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19살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20살 때 그 신학대학 2학년이 되니까 교회에서 저를 교육전사로 임명을 해 주어서
금년이 교역자 생활한 지가 52년째 달려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사명을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전도사로서 6년 동안을 사역을 해왔었고 또 26살 때 목사로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군목으로 3년 동안 사역을 감당을 했었고 그 후에 서울 동암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약 7개월 동안을 사역을 하다가 노량진에 있는 장성중앙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동암교회에 부목사로 군목 제대한 후에 들어갔는데 그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상하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단독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목사로 들어갔으면 한 3년 내지 4년은 있어야 그 예인데 존경하는 또 한성치 목사님 밑에서 있으니까.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 부목사로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단독 목회할 수 있는 교회 자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7개월 만에 단독 목회 자리를 정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성중앙교회 가가지고 30대 때 가장 젊은 나이 30살에 당회장이 되어가지고 30대 11년 동안을 그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제가 관절염 병에 걸렸어요. 양쪽 고관절 그리고 왼쪽 무릎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목회를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어서 제가 사임을 하고 미국에 1995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이 메디컬 센터, 이 휴스턴의 메디컬 센터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수술을 제가 3번을 받았어요. 왼쪽 고관절 수술, 오른쪽 고관절 수술, 왼쪽 무릎 수술. 수술을 받고 나서 정신을 좀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95년도에 들어왔는데 2000년도 10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10년 동안은 그 교회에서 한 번도 렌트비 내라고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거의 무료로 10년 동안을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11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빼놓지 않고 매일 기도를 한 10년 만에 하나님이 장소를 정말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2000년도에 개척했는데 2010년도에 9월 첫째 주일날 여기 현재 광명교회 자리였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옮겨주셔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빚이 있어서 빚이 있어가지고 뱅크에다가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2018년도 11월 달 되니까 그때 우리가 뱅크의 빚이 한 6만 불 되었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5만 불 건축원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던 재정 1만 불을 보태가지고 6만 불을 다 페이오프 하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지난 2024년도 11월에 제가 70의 나이에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5년 동안은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가정 살림을 꾸려나가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의 길로만 그동안에 계속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난 24년도 11월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된 거. 은퇴를 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한인 장로교회 가서 설교하게 하시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계속해서 설교하게 하시는데 설교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오라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코퍼스 그리스티도 달려보니까 3시간은 40분 걸리더라고요. 한 210마일 되니까요. 달라스에 또 가려면 4시간 이상 걸리죠.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린다고 해도 어디든지 달려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생명을 바울과 같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한 분이라도 중간에 낙오한다거나 좌절한다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내 생명이 타는 그 순간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남서쪽에 리틀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콜룸바인 고등학교를 아실 것입니다. 이 콜룸바인 고등학교에서 지난 1999년 4월 20일 날 학생들 25명과 용의자 2명 등 27명이 총기 난사 사건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망하는 비극적인 큰 사건이 벌어졌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살아남은 어떤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블랑서클 단원이었던 트렌치 코트 마피아 단원들 둘이서 총기를 가지고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향해서 총기를 다 난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곳에는 17살 된 캐시 보넬이라는 소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살 캐시 보넬.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그녀에게 총구를 괴놓고서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캐시 버넬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살아났을 줄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캐시 버넬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Yes, I believe in God.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이 캐시 버넬은 그 학생이 총구로 완전히 다 난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미국의 10대 크리스천들 세계에서는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적힌 이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가지고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졌었는데, 그 집회 주제 역시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적힌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모임을 가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신앙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면서도 빌라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인 캐시 버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기의 꽃다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내 출세와 내 인생의 경제적인 이익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의의 멸관을 받을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지켰으니라는 말씀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달리기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지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로서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들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지켜나가다가 후대에다가 이 신앙을 물려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받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한다거나 좌절하거나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을 기어이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유할머님에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98세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98세까지 살아셨던 이 외할머님 때문에 저희 집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선교사님에 의해서 외할머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게 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증조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증조 외할머니도 복음을 믿고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는 증조 외할머니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할머니 때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때, 어머니 권사님과 아버지 장로 때 예수 잘 믿고, 또 저희들 사형제들이 예수를 잘 믿고, 또 저희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고, 또 아들의 두 손주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지금 6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우리 집안의 외할머니 가정에 또 저희 가정까지 해서 15명의 목사들이 배출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요. 한 집안에서 한국에서 아마 15명 목사를 배출한 가정은 한 가정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후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처럼, 아까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이 콜롬바인 고등학교 여학생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어떤 역사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르우벤과 비롯해서 12아들들을 낳고, 창세기는 그러고 끝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르우벤과 그 요셉 비롯해서 12아들들을 낳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마음껏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멸관, 영생의 축복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멸관을 받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도 바울 사도와 같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서 그걸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대대손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 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